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3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256쪽 로마서 12장 3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남은 거룩한 남은 자들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견뎌야 돼요. 버티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은 정말 마지막 남은 거룩한 자들이라 믿고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것이 바로 12장 1절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의 몸. 여기 몸은요, 마음이 있어야 몸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인데, 여기 몸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삶을 정말 살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산 제물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삶 모든 자체가 예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 생활이 된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몸을 어디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3절 이하 8절에서 바로 가장 먼저 몸을 이렇게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 생활,
그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먼저 교회 생활을 정말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생활을 먼저 이야기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로 여기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물론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구원도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어떻게 돼요? 몸에서요 손이 어디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발이 어디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가 어디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우리 신앙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사실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서 있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고 어둠에 있는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되는 몇 사람에게 말합시다. 먼저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몸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교회부터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요 교회 생활을 먼저 언급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바로요 교회가 우리가 듣고 배운 진리를 실천하는 첫 장소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배운 게 있다면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는 첫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누어주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실천할 때가 어디예요? 교회 믿음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렇죠? 용서하라는 말씀을 배웠으면 가장 먼저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중에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 공동체가 막혀버리는데 우리 사이에 다 막혀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겠습니까? 다 막힐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말씀을 배웠다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들통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성도문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안에서 센 바가지는 밖에서 새기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은혜를 못 받고 여기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나가서 사랑한다? 나가서 은혜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은 없다는,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혹시 교회 안에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가는 천국이면 나는 천국도 안 갈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사랑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소하고 사자 이야기 알잖아요. 소가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사자한테 좋은 풀을 주면 사랑해서 준 건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자가 너무너무 소를 사랑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노루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한테 주면 소가 먹을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나기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것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훈련, 그죠? 용서하는 훈련. 주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한다면 먼저 우리들 가운데 그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웃교회가 이루어져야 그 사랑이 이웃과 성공하면 모든 마을, 모든 심령,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잠시 왔다가 쉬었다가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휴게소가 아니라 훈련소예요.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훈련한 사람이 똥땡이를 부르고 그냥 훈련도 안 해보고 그러면 전쟁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무장돼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병들로 살아가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7가지 은사가 나와요. 7가지.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7가지 언급한 이 은사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그래도 한 가지씩은 은사가 있습니다. 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를 살펴볼까요? 7가지 은사.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하면 막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하면 막 장래일을 말하는 것만 생각해요. 전쟁입니까? 장래일을 뭐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랬어? 물론 예언의 은사에 그런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의 본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자는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뭘 내 말을 하고 있어요? 성원 운반자입니다. 성원 운반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 예언자들도 장래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자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일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장래일 앞일이 궁금해서 예언 기도를 자꾸 막 받으려고 막 이 기도 저 기도 막 이 목사 저 목사 막 여기다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대고 막 가서 예언해 주라 그랬다고.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언 기도를 바르려고 한다면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거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짜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머리에다 손을 얹어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나오는데 유튜브 주의해야 돼요. 분별력 갖고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혹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가득하다겠거든요. 한순간에 그거 빠져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고 막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번에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은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섬기는 은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은사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즉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가 바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며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래요.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목사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말씀이 살아있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가르치고 받는 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뭐 은사라도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신앙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그런 은사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위로는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위에 있죠? 똑같은데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사실은 권사의 직분이 바로 이 직분이에요. 이 은사예요. 이 권사가 바로 여러분
권위자인데 권위자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하는 자는 뜻이에요. 위로하는 자.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다 권사잖아요.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도 권사입니다. 남자 권사도 있어요. 여자 권사도 있고 남자 권사도 있어요.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 권위자 아닙니까? 바나바는 항상 다른 사람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언제나 중간에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로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웃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한 권사님들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의 반대가 뭐예요? 위로의 반대는 바로 비판과 정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비판의 은사나 정죄의 은사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이에요. 위로의 은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섯 번째로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다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 굶는 사람,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일 당장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주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은사가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막 우리나라 사람은 막 안으로 세는데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침을 막 뱉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쓰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고 그 은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구제하는 자에게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실함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인색함이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아끼지 않고 구제하는 자들에게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구제하는 사람에게 들어보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 뭐하여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구제의 은사 이것은 주신 은혜를 알고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죠. 목회자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각 기관에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기관에 임원들이 바로 여기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은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다스림을 받은 그런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행동에 부지런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한 마음과 열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본인이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 누군가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귀한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은사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은사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은사예요.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어떤 연약함에도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은사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냐. 아멘. 오늘 성경은 긍휼을 베풀 때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즐거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긍휼과 그 놀라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도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은사들 6가지 은사, 또 다음에 이제 7가지 또 섬기는 은사까지 나누겠습니다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먼저 잘 이루어졌어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정말 이제는 삶의 자리, 이웃과 성공형 가운데 오늘 이 사순절 또 말씀을 듣고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 자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기가 바로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의 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몸을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먼저 드려야 할 장소는 바로 교회임을 배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교회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은사를 따라 주신 직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답고 귀하게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이 일들을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부터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이웃교회가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웃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 이번 이 사순절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에는 많은 영혼들이 여기 이 자리에 돌아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